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별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옆분하고 뒷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3분 이상씩 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찾고자 주님의 보혈을 보고자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고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함께 하셨고요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함께 하셨고요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더욱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이 시간 우리 다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영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예수여 3찬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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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 영을 새롭게 하기 원하니 이 시간 주님의 영이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새롭게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너라스 건너라스 여러게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써 우리가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이 시간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힘든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겨주시옵고 주님의 영이 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존귀한 주의 보혈 존귀한 주의 보혈 존귀한 주의 영이 우리 영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친구 되십니다. 할렐루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기라. 주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해결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리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날 사랑하리니. 물이 뜨겁지 않고 잠금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니 그 은혜 드리고 나라지니 주로 맺기 원하네.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더욱더 힘차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더욱더 힘차게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겨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피하나 나를 정케 하기니 나를 정케 하기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의 죄송하기니 나의 죄송하기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본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가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평안과 소망이 평안함과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믿음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가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말 영원토록 내 할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가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가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가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다시 두 손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오영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에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은혜 받을 우리 자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의 3천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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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오영태 담임 목사 함께 하시사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의 은혜와 권능과 권세가 임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 은혜가 많이 내리기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환영하오니 이곳에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너랄 수가 날 수여하게 내려 뜨겁게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말씀 듣고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솔로몬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2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 봉투에 생년월일 6자리를 기입하시어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미얀마 단기 선교가 2월 6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가
2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에 본당 엘림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령의 밤이 2월 17일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 시에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령의 밤 예배 후에는 청계산에서 전교인 산기도회가 있을 예정이오니 랜턴, 장갑 등을 챙겨오시고 따뜻한 복장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마 어린이집에서 누리 보조교사를 채용합니다. 자세한 모집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문정영 원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HDTS가 3월 3일 개강될 예정입니다. 본당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와 토요일 오후 4시에 30명을 대상으로 17주 동안의 강의와 현장 실습을 통한 교육이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조인호 장로님, 추은숙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후원금 추가 약정 안내입니다. 아직 후원금을 약정하지 않은 교인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교구 전도사님께 문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축하 소식입니다. 바울 3종 교구 전홍석, 김동애 집사님의 장남 창군군의 결혼식이 2월 11일 토요일 저녁 6시에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더라빌 토파지홀 2층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5시 30분에 출발하오니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상영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제1교육관 지하 1층 한우롤에서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이웃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마태 송파교구 백인수 장로님 부친 되시고 김경숙 집사님 시부 되시는 백남치 집사님께서 90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부산 괴정병원 장례식장 특 1호실이며 위로 예배를 위해 오늘 응답받는 예배 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안드레 동북교구 김형래 근사님께서 88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일간 예배는 2월 5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 교회에서 출발하며 발인 예배는 2월 6일 월요일 9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장소는 경기도 가평군 연세 장례식장입니다. 많은 위로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박성덕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이 시간도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계속되는 국가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기도와 전도에 소홀해진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과 나 자신만을 사랑했던 지난 일주일간의 부끄러운 삶을 십자가 보혈로서 속량하여 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있는 모습을 이대로 받아주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상처 입은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의 말씀으로 내려주셔서 말씀이 갈급하여 모인 이들에게 주님 신령한 말씀의 은혜로서 믿음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실패했었던 은혜의 시간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회복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하늘비전교회를 51년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세계를 향해 나가는 저희 하늘비전교회를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행복하며 하나님의 뜻과 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국가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 전국을 바로잡아 주시고 풍성함의 축복과 치유와 화합으로 안정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위로와 축복이 넘쳐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올 한 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리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들의 행복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용택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대에 귀히 쓰임 받는 귀한 목사님으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저에게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감동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관석 원로 목사님 장수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오랜 세월 속에서 지금까지 주님께 사용된 것 같이 앞으로도 주님의 뜻과 일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저희들 정성껏 준비된 것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 올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월 첫 번째 맞이하는 귀한 주일에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와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영으로 육으로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채우사 주의 영광에 도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산성전, 남양주성전, 강북성전, 설악성전을 비롯한 모든 해외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들과 형제교회들에게 하나님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봉사자들의 섬기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또한 주님이 주시는 멸류관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병든 자는 치료받게 하시고 앞길이 막막한 자에겐 열어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에게는 부유하신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의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민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의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부터 시작하여 모든 위정자들과 국회와 헌법재판소와 모든 법원과 검찰청에도 하나님 언론사에도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통일이 자유대안의 체제로 평화로운 방법으로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미얀마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선교를 떠나는 우리 청년부들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우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위원회 이름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 추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분만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혁상 장로님께서 등단하셔서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여우수와 교구의 오익현 장로님, 하늘비전 이웃사랑위원회라고 적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계십니까? 예, 앞으로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익현 장로님. 오익현 장로님 부인되신 권사님이었어요. 예. 예,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 대신해서 나오니까 우리 다 같이 파이팅하는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첨되신 분을 위하여
한번 뜨겁게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감사헌금 2월 사업자 선교에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김은실 권사님 안드레 동북교구에서 특별 감사헌 50주년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황영록 장로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료 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미얀마 선교팀이 떡 판매 수익금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렸습니다. 떡을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413만 7천 원어치를 팔았어요. 와, 우리 청년들 아까 나와서 봤지요. 그냥 보면은 저 청년들이 단가 아니고 대표로 조금만 나온 것 같아요. 박수로 한번 여러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기 추첨한 거는 꼭 그 이름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응모하신 분 중에 그냥 무작위로 한번 뽑아서 성경책 한 권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는 이런 추첨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그냥 혼자서 한 10통씩 집어넣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뽑히면 성경책을 이렇게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어요. 2월 한 달이 복 받는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TV는 주로 어떤 TV를 보세요? 아예 TV 안 보시나요? 예, 뭐 목사도 TV 안 보는데 나도 TV 안 본다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제 코미디를 많이 본다. 그럼 젊은 분들이고요. 나이가 드시면 뉴스를 많이 보고 여자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홈쇼핑을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계속 집에 뭐 홈쇼핑 하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막 이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한 주간을 쭉 지나면서도 단 한 번도 웃을 일이 없을 때가 많아요. 코미디를 그래도 보는 젊은 사람들은 웃는데 나이가 드시면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애들이 와서 명절에 막 뛰어놀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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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좀 지나면 그냥 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웃을 일이 많지 않아 가지고 얼굴이 점점 굳어져요. 그리고 초롱이 녹아내리듯이 점점 처져서 눈도 까풀이 자꾸 덮여서 이렇게 반쯤 덮여요. 그래서 이 눈꺼풀을 잘라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귀도 좀 안 들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별로 웃을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웃으면 건강해지고 웃으면 젊어진대잖아요. 그럼 웃을 일이 없으면 어디서라도 웃어야 될까요? 교회 와서라도 웃어야 되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자기 남편한테 그냥 여보 좀 우리가 웃고 삽시다. 애들도 다 시집가고 장가 다 가고 우리 둘밖에 안 사는데 웃으며 삽시다. 근데 웃을 일 있어야 웃지.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둘이 웃고 있으면 미친 거지. 그래서 미친 척이라도 합시다. 막 이렇게 하는데도 영 웃을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둘이 공원에 갔대요. 공원에 가서 여보 나를 따라해. 어떻게 내가 웃는 거 보고 당신도 웃어요. 그리고 웃었더니 웃는데 에이구 참 이러고 웃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손뼉을 쳐가면서 웃어요. 그랬더니 막 손뼉을 치면서 웃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재밌어서 흥이 나더래요. 근데 다음번에는 아내가 자기하고 안 가고 옆집 아줌마하고만 가고 자기를 안 부르니까 혼자 가기가 너무 써먹써먹해가지고 좀 불러주면 갈 텐데 그렇다고 혼자서 집에서 그 혼자 그러기도 좀 그렇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날 잡았으니까 한번 웃어보려고 그래요. 손을 이렇게 한번 내보세요. 손을 이렇게 하고 손뼉을 막 쳐가면서 아니 잠깐 아직 아니고 저 혼자 이렇게 보여드려요. 손뼉을 막 쳐가면서 하 이렇게 손뼉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하하 하고 웃는데 둘씩 서로 마주보면서 그 하는 꼴이 우스우니까 같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웃고 나면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웃겠어요? 이렇게라도 웃어야지. 둘씩 한번 마주보고 한번 손뼉 쳐가면서 웃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떤 분은 웃는 게 꼭 비웃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웃으니까 조금 이제 힘이 나고 이제 흥이 생겼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웃어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하하 하는데 한 30초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30초는 30번을 세는 거거든요. 그거 꽤 길어요. 그동안 한번 웃는데 그렇게 웃고 나면 여러분 수명이 1년은 연장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전도를 많이 하셔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손뼉 치면서 두 분씩 마주보고 웃겠어요. 시작. 아, 멋있어요. 네, 은혜 다 받으셨지요? 네, 이제 설교 끝났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설교는 왜 하느냐? 행복하자고 하는 거고요. 주님 앞에 예배는 왜 드리느냐?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고 행복하면 다 된 거지 뭐.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뭐라고 평상시에 그랬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잡혀가지고 침뱉음 당하고 욕먹고 막 모욕당하고, 그리고 그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 편에 서지도 않고 다 도망가 버리고, 또 심지어는 돈 받고 팔아먹기도 하고. 그래, 한마디로 말해서 비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보통 비참한 게 아니에요. 이러고서는 완전히 그냥 변명의 여지도 없이 매도를 당하고 홀랑 벗겨가지고 망신은 있는 대로 다 당하고, 그리고 단 한 번 자기 입장을 제대로 자기가 변호 한 번 못 해보고 죽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생각할 때, 야,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저렇게 당하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래요. 아이고, 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러신 거지.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탁 당할 때 예수 믿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복 받는다고 하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왜 안 풀리나? 이게 참 힘들다고요. 그런데 더 힘든 건 그보다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힘들어요. 내가 좀 힘든 거는 넘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혹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혹시나 이제 지난주가 명절이었으니까 명절날 이렇게 가족들끼리 만나잖아요. 이렇게 만나셨는데 그때 모이면 이런저런 애들 얘기도 나오고 집안 얘기, 뭐 요즘 사업 얘기, 직장 얘기, 뭐 어떻게 지내? 김서방은 어떻게 지내나? 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가 보면 그 말 끝에 그분이 꼭 그걸 의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가시 같은 게 갑자기 확 찌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탁 찔리고 나면 아프다고요. 그러면서 속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예수 믿고 있는데 왜 안 풀려? 왜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들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입장을 변호한 내용은 신약 성경에 안 나와요. 예수님은 털 깎이는 양처럼 아무 소리를 안 했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그 내용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실까요? 시편 42편
1절서부터 보겠어요. 시편 42편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가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추석하시던 어떤 권사님이 사업이 참 어려워져서 그 부군 되시는 분하고 이곳에 출석 못하고 그냥 떠났어요. 계속 저하고 문자 메시지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모든 책임으로 잘못해서 다른 분들에게 손해는 끼쳤지만 그래도 제가 이게 탕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회복되게 해 주세요.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려고 했고 또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살려고 했는데 저는 왜 안 풀리죠? 그러면서 먼 곳으로 떠나서 거기서 그렇게 오는 소식이 목사님 제가 남의 가게에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제가 요양원에 가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계속 이제 문자가 와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는데도 왜 법적인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나요? 왜 해결이 안 되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시편 42편의 5절 말씀을 그분에게 해드렸어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자꾸만 주변 어떤 것을 자꾸만 바라보지 말고 이걸 하세요. 그러면서 5절을 읽어드렸는데 한번 5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과연 해결받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를 미리 하는 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염려 대출받았다 그래요. 염려를 대출받아서 쓰면 이자를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이자만 물어요? 원금도 물어요? 이자를 물고 원금을 물어요.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건 지금 써야 될 게 아니라 나중에 써야 될 것을 지금 미리 땡겨 갖고 쓰는 게 대출인데 염려라는 게 꼭 그거와 같아요. 앞으로 있을 일인데 그것을 지금 미리 막 땡겨 가지고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염려 대출 받지 마세요. 걱정 그거 미리 땡겨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주변에서 그냥 막 팔아먹지, 배신하지, 내 편은 한 사람도 없지. 선동당해서 막 돈 받고 몇 푼 받고선 막 죽여라 그러지. 그런데다가 한번 모함을 시작하니까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막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사람을 매도하지. 그 예수님같이 비참하게 멸망당하듯이 죽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때 이게 너무 허무한 것 같고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런 걸 당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럴 때 남 비판하지 않았어요. 참 이상한 것은
목소리를 크게 내고 막 남을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사실은 흥분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장례식에 갔을 때 가장 크게 우는 사람은 불효자가 제일 크게 운다고 그래요. 가장 크게.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세상에 나가서도 목소리를 막 높여가지고 남을 막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이 그분보다 깨끗해서 그런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게. 그래서 속에 그냥 가득 쌓여 있는 원망, 불평, 비판, 비난, 저주 이런 것들이 그냥 울컥울컥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용서해요. 사랑해요. 잠잠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여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는가 한번 보면 예수님 속에는 그런 악감정이 없어요. 사랑만 있어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그분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것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맡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절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께 맡기자.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것보다 몸으로 같이 보이는 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맡기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호와께 맡기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오른쪽으로 맡기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야, 이런 것도 하고 막 별거 다 해요. 그래야 이따가 시장 하셔서 국수 맛이 좋아져요. 한번 이렇게 가슴에다 손 얹고 여호와께 맡기자. 다시 한번 여호와께 맡기자. 그러니까 애가 속썩인다고 내가 그거 품에 안고 막 속 썩어봤자 그거 해결 안 돼요. 돈 문제 가지고 그렇게 속 썩어봤자 속 썩은 만큼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프다고 그래갖고 몸이 병이 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해봤자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도리어 하나님께 맡기면 주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손으로 한번 절 따라서 하나님께 맡기자. 앞으로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저는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도 가끔씩 속이 답답하면 핸들을 딱 놓고 박수를 한번 쳐요. 그리고 흔들어요. 그리고선 맡겼습니다 그래요. 한번 흔들고 나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차 안에서 혼자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일 신날 때는 언제냐 목욕하면서 샤워물 탁 틀어놓고 노래를 불러가며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언제? 가장 슬플 때, 속상할 때, 우라통이 터질 때. 그러면서 막 샤워기 확 틀어놓고 노래를 불러가면서 춤을 추고 나면요 별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올 때는 하나님 다 맡겼어요. 툭 하고 맡겨버려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 순간부터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세상의 이단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했대요. 통일교의 문선명은 예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통일교를 만들었대요. 전도관이라고 하는 천부교의 박태선이도 자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해서 자기가 이런 걸 만들었대요. 이단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실패자로 보여요. 사탄의 눈에는 예수님은 잘못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해주세요. 오늘 이 성경 말씀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5장 3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사람 백부장이요, 직접 예수님을 채찍으로 치는 걸 감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그 육중한 나무 토막을 예수님의 어깨에다 짊어지게 하고 뒤에서 막 몰아쳐가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했던 그 장본인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기 하는 걸 옆에서 깔깔 웃으면서 구경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홀딱 벗겨놓고 대못질을 꽝꽝 해댔던 바로 그 감독관이 이 백부장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침뱉고 조롱하고 가시면류관을 콱 씌워놨던 바로 그 사람, 형장의 모든 것을 지휘 감독하는 이 백부장이 자기가 직접 그 일을 다 해놓고서는 돌아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숨을 딱 거뒀는데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요. 이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건 내 능력, 내 재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복음이 내게 들어오게 하셔서,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내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우리 한국의 혈통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도 않은 2000년 전에 그분의 형장에서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닌데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게 된 것은, 이건요 기적이에요. 기적.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비판하고 예수의 죽음을 헛된 죽음처럼 여기고, 혹은 그의 죽음을 그냥 의를 위하여 일하다가 의분으로 죽은 사람, 실패자로 끝난 것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이 백부장의 마음의 문을 확 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여러분, 의외로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핍박하던 자들이 나중에 주님께로 돌아와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하고 명령 내린 자가 느부갓네살 그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바벨로니아의 그 왕이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아 하고 불러요. 다니엘이 내 왕이시여 천세수를 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너를 살리셨구나. 그러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신 중의 신이로다. 그렇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나는 실패하는 것 같고, 나는 세상에 사람들이 혹시나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걱정하지만 절대로 그렇잖아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때로는 화형식을 해가지고 예수 믿다가 죽음당하고, 예수 믿다가 목잘림을 당하고, 예수 믿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는 그런 그 끔찍한 현장에서요, 의외로 그거를 감독하고 남을 죽이고 고문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요. 의외로. 그래서 찬송가도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 뭐예요? 저를 독창시키려고 그러셨어요? 제가요 못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못하지만 찬송가를 부르는 걸 제일 못해요. 그래서 저는 336장인데 여러분하고 1절만이라도 한번 같이 불렀으면 참 좋겠어요. 336장이에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 한번 반주도 좀 해주시면서 한번 찬양하겠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태도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다. 의외로요, 실패하는 것 같고 고난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같은 그 현장이 도리어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역설적인 자리가 되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고 고민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형제들에게 팔려갔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 했어요. 더군다나 모함받았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요셉은 이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나는 억울한 일 당해도 괜찮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실패하면 남들이 하나님이 계시냐 하고 묻지 않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거냐고 그렇게 묻지 않을까? 고민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쓸데없는 고민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백부장이 옆에서 직접 그 모든 걸 핍박하는 대상자로 있었는데 나중에 복음이 들어갈 때 보면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백부장들이었어요. 고넬료의 가정, 이 사람도 백부장이에요. 사도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책임을 맡아서 데리고 갈 때도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날 때 그 모든 것을 옆에서 사도 바울의 편에 서서 지켜줬던 사람도 그분도 백부장이에요. 예수님에게 믿음이 가장 크다고 칭찬받은 사람도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로마 정부의 초급 관리인 이 백부장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로마 정부가 전체가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할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역사 나타나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의외로요, 그 앞에서 막 조롱하고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이런저런 모습으로 괴롭혔던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들도 때로는요, 내 주변에서 깐죽거리고 있는 그 사람, 내가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시르숨을 쳐가면서 참 예수 믿는다고 뭐 나아진 게 뭐가 있다고 저렇게 교회 다니고 저런데 뭐 이러고 얘기했던 그 사람, 그리고 또 내가 신앙생활한다고 혹은 어려움을 당해도 그거를 감수하는 걸 보면서 예수 믿는다고 뭐 뚜렷하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 정죄감이 들고 때로는 욕이라도 한번 해주고 싶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경기도 쪽에 가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그 전세 주인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드님이 이제 학교를 마치고 나면 대학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오랫동안 그분 이름으로 뭔가 이렇게 저금을 해놓은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집을 하나 이제 분양을 받고 싶은데 아들 이름을 우리 집에다 올려놓자고 그러더라고요. 아들 이름을. 그래서 뭐 그거야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 집에 오셔서 살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아드님을 이름만 올려놓는 거는 왜 이름만 올려놔야 돼요? 하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면 이쪽에서 뭐 분양받는데 무슨 권리가 주어진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아드님이 와서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되는 권리가 침해되는 거네요. 제가 그랬더니 그렇다고 꼭 오 선생님이 침해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제가 침해는 안 당하지만 그래도 어떤 누군가는 침해를 당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아들이 살게 하면 되잖아요. 방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름만 올려놓읍시다. 그건 뭐 힘든 일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것은 법에도 어긋나는 것 같은데 그걸 위장전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될 일입니다. 그저 그런 거 청문회 할 때도 보면 세상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막 욕을 먹는데 목사가 그런 걸로 욕 먹었어요. 안 되지요. 그랬더니 저한테 정치할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저는 그런 거에 아무 관심도 없다. 그래도 목사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니 한참을 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려요. 그냥 끊더니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다가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거 해줬으면 우리 집에서 전세금도 안 올리고 더 좀 오래 살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해줘서 불편하다 자기가.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사 가시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사를 가게 생겼어요. 불편해졌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럼 그때 내가 해준다고 했어야지 이사를 안 가는 건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목사뿐이겠어요? 성도도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그래요. 다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애들 학군 때문에도 그렇게 하고 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쉬운 걸 안 해주냐고 막 저한테 역성을 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역성은 낼 일이 아니고 그러면 아드님을 우리 집으로 보내서 살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더 약을 올린 것 같이 느꼈는지 굉장히, 그래서 저하고 주인하고 아주 껄끄러워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게 생겼어요. 근데 어찌됐든 제가 경험으로 그렇게 경험을 딱 하고 나니까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 때도 있구나. 근데 그렇게 힘들어서 내가 더 잘 되면 봐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서 더 잘 되잖아,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더 안 되고 더 고난당하고 더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소리 듣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딱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머리 흔들고 비난하고 욕하고 거기서 집행하고 구경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던 그 사건이 예수님에게 불리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절대로 불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딱 부활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부활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만약에 증인도 없고 목격자도 없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했어도요, 누가 부활했다는 걸 믿어주겠어요? 누가 그 사실을 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 죽는 걸 보면서도 다 비웃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탁 살아나고 나니까 진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다가 탁 깨달은 게, 문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할 거리도 아니고 왜 저 사람은 저러냐고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나를 저 무덤에서 부활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를 죽음의 그 소홀에서 건져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 주시면 비난자가 다 목격자가 되고 비웃었던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주변과 다투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움만 받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이 예수님도 죽고 배신당하고 비참하게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워주고 일으켜 세우니까 구원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다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지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예수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한번 2, 3분이라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붙잡아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예수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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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웃과 갈등 겪지 아니하고 또한 이 세상 살면서 나의 변호를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분주히 나다니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무리 억울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또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체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고 사람들에게 모함당하고 변명의 여지도 없이 망한 자처럼 무덤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니 그가 구원자가 되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일어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원에서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에서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살에서 도움을 받게 하여 주셔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과연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맞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 주시고 믿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부르짖는 간구에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걸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머리에 한번 손을 다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머리에 손 얹었나이다. 주님의 손을 함께 얹어주셔서 내 입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작고 큰 모든 일에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목격자가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으로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앞에서 부활의 주님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도 치료받게 하시고 가난도 떠나가게 하시고 자녀들의 인생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사단 마귀는 쫓겨나가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에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 드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일서님 잠실 본동에서 나오셨고요. 김혜선님 또 잠실 본동 우성 아파트에서 나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오늘 결심하신 분들은 예배가 마친 후에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저와 잠시 만나고 기도받고 그리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줘.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 또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마음껏 후원할 수 있도록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이 땅에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불의와 모든 부조리들이 사라지고 또한 이 땅에는 백성들의 한숨 소리가 근절되도록 살맛난 삶을 사는 축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의가 강수와 같이 흘러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귀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도 예수 믿겠다고, 나도 하늘비전교회 성도 되겠다고 결심했사오니 그 모든 결심을 꼭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해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미얀마에 단기 선교 다녀오는 동안 안전하게 생명 싸게로 쌓아놔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고받고 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모든 갈등과 또 그 삶에서 이리저리 비틀비틀하는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심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현장에서 목격자가 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